지난 몇 주간 저희가 계속해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4번 정도 1계명의 말씀으로 더 나누려고 합니다. 형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사실 형상의 핵심은 만들지 마라는 아닙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가 핵심이 되면 지금 저 뒤에 있는 이 십자가도 우상이 될 것이고, 우리 여기 루터교의 많은 이쁜 형상들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겠죠. 이 형상의 핵심은 그래서 만들지 마라가 아니고 섬기지 마라입니다. 이 형상들이, 이 십자가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숭배하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것에 종속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형상을 만들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에서 이 섬기다는 뜻이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모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뭐라도 나올 것처럼 이렇게 신성시하면 곧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신인 것처럼 여기며 숭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신이 아닌데 왜 마치 신인 것처럼 예배하였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언제나 맹목적이고 탐욕적이라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공통으로 일어납니다. 맹목적이라는 뜻은 자기를 위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이게 나한테 유익하다면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저희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이렇게 불교하고 무속하고 이렇게 잘 섞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시던 어머니가 믿지 않는 저희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느 날 할머니가 큰아버지 집에서 사셨는데 이제 저희 집에 살러 오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큰아버지의 사업이 이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물어봤다고요. 사업이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이 점쟁이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큰아버지하고 할머니,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어머니죠, 요 궁합이 안 맞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계속 망할 거라고. 물과 불의 관계여서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와서 살게 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에 나가시게 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머니만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텐데 궁합이 안 맞아서 사업이 망한다는 게 저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사람들은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른 것도 없습니다. 상식이고 뭐고 판단력은 없고 그저 자기가 잘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앞뒤 따져볼지 않는 거죠. 이것을 맹목적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다산, 풍요, 성공, 안전, 자신의 현세적인 욕망을 위해 무엇이나 맹목적으로 믿고 추종하고 경배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우리들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적어도 우리의 현세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고 우리 십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 가나안의 화려한 그 문화에, 크고 놀랍고 대단한 문명에 완전히 휩쓸려서 야, 이렇게 하면 잘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쓸려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저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이런 것들을 위해 맹목적으로 숭배한다면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일계명의 정확한 위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어떤 유익, 나의 소망, 나의 바램과 연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입니다.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이 불교에 빠질까봐, 저 가까운 곳에 있는 힌두교에 빠질까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걱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저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하며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은 저 다른 종교에 우리가 넘어지고 다른 종교의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아니라 저의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만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옷 입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절제할 수 없는 소유욕, 이것이 탐심입니다. 제가 조금 나름대로 세련되게 번역해 본 탐심의 정의는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탐심이에요. 유명한 사람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11조의 비밀을 알아서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분 계시죠? 그가 말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친구가 병문안을 왔을 때 계속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고, 이 사업이 요즘엔 더 유행할 것이고 나중에는 저 사업이 유행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안타까워서 아니 이보게 자네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겠는가, 그만두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것이 탐욕입니다. 록펠러가 가진 부를 보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 과연 이것을 그저 복이라고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잘 곰곰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얼마를 더 가지면 이제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은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꿈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왜 우리 그 영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정말 짠돌이 돼서 막 탐욕스럽게 돈을 억척스럽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조금만 더 하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탐심,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광고를 한번 보시면 사람들의 이 소비욕을 TV와 광고들이 얼마나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광고들의 핵심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 있어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다. 이것 있어야 네가 그래도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반대로 이것 없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이거 없으면 인생에 나고자고 루저다. 지금 이것을 사야 네가 지금 그래도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게 광고의 주된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광고들을 보면서 상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운 여름, 냉장고에서 막 거의 시원하게 있는 그 맥주를 샤워하고 난 다음에 탁 가서 벌컥벌컥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세요? 우리가 그 광고들을 보면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 광고 아시죠? 그 노란색 M자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이 M자만 보면 이제 사람들은 전부 맥도날드를 생각해요. 그 맥도날드의 노래 아십니까? 전통적인 그 노래 빠라빠빠빠. 우리 4살짜리 로아도 빠라빠빠빠 이 노래 들으면 맥도날드라고 알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형상들과 이미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와 형상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들입니까? 죽이는 것들입니까? 그 형상들과 이미지들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사단에 속한 것들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이 세속 사회는 저와 여러분을 그저 경제적인 소비의 대상, 돈 쓰는 존재, 이 대상 정도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야, 돈 써라. 돈 쓰려면 돈 벌어야지. 돈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뭔가라도 되는 것 같고, 없으면 버려지는 소비의 존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요. 버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야죠. 돈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어야죠. 벌려면 더 모아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우리는 이 쳇바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속 사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며 살도록 도와줍니까? 그 형상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까?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귀하다는 이유예요.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어때요? 나이 많은 사람 어떻게 대접해요? 나이 많으면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씀씀이가 빈약하고, 그러니 인정받지 못해요. 젊은 사람인들 어때요?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높은 연봉을 가지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왜? 돈을 쓸 수 없으니까, 더 많이 쓰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그저 맹목적이고 때때로는 탐욕적으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인간이 탐욕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탐욕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어떤 다른 신을 찾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떠났을 때, 쫓겨났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덩굴, 엉겅퀴로 들이펴 있는 그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일을 하기 위해 그 가시에 손이 찢어지고 손톱이 빠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돌아오는 열매는 너무나도 적었어요. 얼마나 노동이 무의미하겠어요.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열심히 일했지만 조금만 돌아오니까 그 노동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무의미하였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언젠가 맞이할 육체적인 죽음. 여러분, 이런 삶의 즐거움이라고 찾아볼 수 있겠어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나? 그저 불안과 염려뿐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저주받은 땅, 그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땅이라도 부여잡아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소출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꽉 움켜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담도 알았을 거예요. 이 얼마 되지 않는 이게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이거 있다고 자기가 안전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담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붙잡아야 살 것 같으니까, 그거라도 붙잡아야 입에 풀칠은 할 거니까 꼭 붙잡고 아둥아둥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사실 이 아담의 모습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멈출 수 없는 욕심, 아니 멈출 수 없는 불안감,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조금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우리도 믿고 있다고 저는 알아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려면 그거라도 있어야 덜 불안하니까. 혹시 우리도 그거 한번 가져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자들 역시 그거 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려고 아둥바둥 자기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거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금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본래의 두려움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서 생긴 이 불안함은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진다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산다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긴 불안감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될 때,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일에 대한 염려, 혹은 공허한 내 인생,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실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이런 공허한 마음이 들 때, 불안감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탐심은 여러분 언제나 조금만 더잖아요. 조금만 더. 그런데 은혜는 언제나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다,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막 떵떵거리게 잘 살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공허함, 상실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은혜는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이 소비적인 삶에 절대로 순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조금만 더 해서 괜찮다, 충분하다, 아니 없어도 좋다 라는 삶으로 이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잡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좋은 집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가 취미생활하며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자기개발하며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형상과 이미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해요. 요거 조금 더 가진 다음에 예배하라고, 요거 조금 더 가진 다음에, 요거 조금 더 성취한 다음에 하나님 섬겨라고, 탐심을 주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탐심에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 하나씩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가져가시는 걸지도 몰라요. 그게 없어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없어도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이 행복하고 번영할 때에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부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넉넉한 생활을 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자기들만의 아주 이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 고통당할 때,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하기가 어렵죠. 고난이 없는 게 복인데, 고난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시고 가져가 주시는 게 복인데, 고난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영원한 숙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분이 왜 우리에게 복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요거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괜찮겠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겠다 하는 완벽한 만족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어요? 왜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은 사실은 바알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아니라 탐심이었어요.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싶어 했어요. 고대에는 노동력은 곧 힘이니까요. 나라의 국력이고 또 부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더 많은 자손들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낳고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모으고 조금만 더 풍요롭게 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바알이 약속해 주는 거죠. 이 땅에서 바알을 믿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손에 넣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죠? 더 깊은 것, 더 온전한 것,
영원한 것,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바알이 주는 것은 그냥 잠깐이고, 이 땅에서 잠깐 언제든 빼앗길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 아무리 부유해도 아수르가 침략하면 빼앗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바벨론이 침략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 조금만 더 하면 계속 이렇게 그들을 유혹했지만, 죽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 오히려 죽음 후가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만 더 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도 않았다, 더 좋은 것은 맛도 보지 못했다, 정말 더 좋은 것이 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은퇴할 때까지 조금만 더, 죽기 전까지 조금만 더, 여러분, 그 조금만 더가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 조금만 더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욕망이 죄와 만날 때 식욕은 식탐으로 바뀌죠. 욕망이 죄와 만날 때 자기 개발의 욕망이 출세욕, 명예욕, 재물욕으로 변질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욕망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 감사, 자족으로 바뀌죠. 이만하면 괜찮다,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욕심, 그저 조금만 더 가지는 것이 왜 우상숭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이상은 이만큼인데 우리가 사는 삶은 요것밖에 안 되는,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내 삶은 광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만 더, 요것만 벗어나고가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 편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믿어요. 만약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아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 내 주변의 성도들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아파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 구하는 그 기도라면, 그 기도는 대부분 자기를 위한 기도에 그치는 거죠. 조금만 더. 이 기도가 종교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완전히 의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살짝 기울어가지고 기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내 삶을 보람있게 만들어줄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거기에 한번 살짝 이렇게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 않습니까? 금과 은이 차고 넘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을 때 조금 더 많은 아내를 원했고 조금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고 조금 더 힘센 나라들을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불안했던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의 보람, 여러분의 삶의 유익, 행복, 자기개발, 노후 대책, 건강,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조금만 더로 결론 나거든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귀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논밭은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고 소양간에 그 많던 송아지 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싹 사라져서 막 허물어져 있고, 그때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이 정말 즐거워서 웃으면서 막 춤추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아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니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충분해요.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갔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자, 요거 조금만 더 하고 내가 예배 더 잘 드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내가 조금만 더 하고 나중에 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있는지, 정말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전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로마서 나누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지만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무도 은혜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은혜 밥 먹여주지 않아요. 은혜가 있다고 통장의 계좌가 올라가지 않아요. 은혜가 있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취업시켜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은혜입니까? 아니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구원받은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일어난 그런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원수였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같으면 원수를 위해 아들을 보내 죽일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무 이유 없어요. 그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 이 은혜면 충분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또 살려주시겠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겠죠.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돈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집은 없어도,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그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그러나 은혜 없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